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진짜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가? 진짜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예배자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게 사람마다 좀 맞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랑 잘 통하고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 좀 어떻습니까? 몇 시간이 몇 분 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안 맞다 싶으면 진짜 그 자리를 뜨고 싶어서 10분이 하루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도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핀트가 좀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좀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잘 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 예배 은혜 매 순간 경험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서 살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 주파수가 좀 잘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쎄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정하게 우리에게 맞춰주시는데, 우리가 이래저래 했다겠다 거리니까 잘 맞는 것 같다가도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예배의 주파수, 삶의 주파수를 여러분이 누구에게 맞춰야 한다?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그걸 위해 여러분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뭐냐?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지고 진짜 하나님과 잘 맞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근데 다들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평소보다 너무 조용해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화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지체에게 자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좀 통한 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통합니까? 정말 통합니까? 자, 진짜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함께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년 봄이었나 여름이었나 재작년이 한 1, 2년 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당시 전도 특공대로 제가 전도를 나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도를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희한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게 다이나믹하니까, 이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쁨도 주셔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더 큰 은혜가
우리 전도하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죠. 이제 3월이 좀 넘으면 또 우리 전도 특공대가 시작이 될 텐데 정말 함께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내는 그렇게 세워지는 동서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일이었는데 당시 한 동네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근처에 제가 신주례 신계금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른들을 만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항공사에서 정비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전도하면서 그리고 대화하면 한 3분 정도의 이 항공 정비하시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이분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자기가 항공 정비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55세까지 국내 유명한 항공사에서 정비장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하셨던 분, 그런 분을 제가 한 2년쯤 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소일거리를 삼아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자녀들이 좀 사고를 쳐서 자녀들에게 일이 있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던 돈들을 다 나눠주고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지금 좀 어렵고 내가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또 그러니까 나를 찾고 부르는 사람들도 없어서 지금 나는 산으로 다닌다. 다들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등산을 매일매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느낌이 뭐였냐면 너무 적적해 보이고 너무 쓸쓸해 보이는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이야기를 듣고 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좀 진득하게 들어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분과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말할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중간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지금 할 일도 없고 걷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누가 진짜 일주일 동안 나를 찾는 사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한테 뭐 좀 먹어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래 됐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연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그게 뭐냐면 종종 자기를 만나서 팝콘을 나눠주시는 몇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특공대가 그 당시에 팝콘을 막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고 등산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이 팝콘을 자기에게 나눠주면서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너무 박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아름아름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장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쌓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전도의 씨앗을 쌓으십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나와서 전도특공대로 같이 전도도 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왜 믿으면서 내한테 전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무슨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실은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래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걸어다니고 산에도 다니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내 속은 살아있는 게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 한마디를 마지막에 덧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먹고 걷고 이러고는 있지만 실제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 너무 슬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살아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진짜 내가 완벽하게 살아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진짜 내가 완벽하게 살아있는지 이 부분을 알려면 여러분의 속을 지금 이 시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완벽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 속에 진짜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지금 내가 막 뛰어댕긴다고, 내가 등산을 다닌다고 그게 다 산 게 아닙니다. 내가 맛있게 많이 먹고 그리고 내 배가 부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내가 입에서 다 말한다고,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속이 살아있는가, 내 속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이 살아있는가. 자, 그래야 내가 진짜 사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허무함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다들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조차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찰하면서 진짜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배웠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인생, 영육간에 날아오르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육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갈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다. 시작. 여러분 갈급함이 뭡니까? 갈급하다 무슨 뜻입니까? 내 목마르다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목이 마른 듯이 몹시 조급하다. 목이 마른데 이 목이 마른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목말라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물 마시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목마르다의 정도가 아니죠. 밖에서 100m 달리기를 열심히 뛰고 그리고 열심히 다른 마을까지 뛰어갔다 오면 목이 말라서 내 너무 물 마시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넘어서는 것이 갈급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냥 좀 목마르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목이 말라 정말 죽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버텨본 분들 계십니까? 나는 3일 동안 물 안 마시고도 버텨봤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 보충이 없이 사람에게 사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사람은 죽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3일 동안 물 안 마셔본 분은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물이 우리 인체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에 물이 몇 프로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70%입니다. 자, 여러분 몸의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0%만 물이 아니라 나머지 70%는 다 물이니까 나의 몸의 대부분이 뭐다? 물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몸이 유지해야 하니까 이게 공급이 줄어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은 안 먹어도 제법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단식원을 가서 하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정말 해골처럼 변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는 있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안 마시고 살 수 없습니다. 안 마시면 바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답답한 그 심정을 하나의 예를 들어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입니까? 목마름이다.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러서 아는 이 목마른 사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보통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슴이 있는 그 이스라엘 동네, 이 동네에는 건기가 있는데 건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자, 비가 아예 안 옵니다. 자, 동쪽의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건기가 시작됩니다. 건기가 몇 개월이냐면요, 4월부터 9월까지 자그마치 반년이 건기입니다. 이 기간 말미쯤이 되면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역을 다녀도 저 지역을 다녀도 물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는 동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죽은 동물 사체들이 중간중간 보인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슴이 어떤 사슴이냐? 목마른 사슴이죠. 근데 이 목마른 사슴은 진짜 목이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의 사슴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슴입니다.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라 목숨이 끝난 것과 같은 사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슴이 놀랍게도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셔서 이제 곧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저 눈앞에 물 한 잔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물 한 잔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물이 누구의 물인지 묻겠습니까?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마셔야 될지 고민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이 물을 마셔도 되냐고 여러분 혹시 묻고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물 못 마셔서 죽는 상황이 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나에게 물이 보이는데 여러분, 딴 게 어디 눈에 들어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눈에 무엇만 보입니까? 물만 보입니다. 그러니 정말 미친 사람처럼 물을 향해 달려가서 온 힘을 투자해서 그 물을 향해 달려가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든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셔버릴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여러분 머리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니까 이 목마른 사슴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건기에 물이 남은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물 중에는 물을 마시고자 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육식하는 동물, 지금 목마른 사슴과 같은 동물을 잡아먹기 위한 그런 동물, 물 마시러 오는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자리 잡고 있는 힘센 육식 동물들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마른 사슴 입장에는 저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동물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저곳에 가면 내 목에 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마시러 가면 내가 저기에 숨어있는 육식동물의 한 끼 밥이 되는 거예요. 잡아먹힐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100% 나는 저기 가면 잡아먹힐 거야. 저기 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슴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슴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 목말라 죽겠어. 그런데 내가 저기 가면 죽으니까 조금 더 참아보지. 여러분, 이렇게 행동합니까? 아닙니다. 나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저기 가서 잡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물 한 모금 마실 거야. 물이라도 내가 한 모금 마셔보자.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다 끝나도 좋아. 진짜 물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지금은 생명보다 귀한 게 현재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이런 상황에 처한 사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 오늘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를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른 것이죠. 살아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물이 필요 없습니다. 물이 어디 필요합니까? 없어도 됩니다. 죽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도 괜찮고 저걸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래 해도 좋고 저래 해도 좋고 모든 일에 그렇지요. 그런 사람 잘 보면 정서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으면 내가 좋은 것 싫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른 것이죠. 물이 필요한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묻습니다. 너희들 기도 안 해도 편하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제대로 안 읽어도 성경의 말씀을 거의 보지 않아도 그렇게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데도 행복하냐? 편하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 그렇다면 너 살아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그건 망할 징조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고 교회에서 이런 말해도 뭐 흘리고 넘어가고 저래 말해도 흘리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는데도 나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여러분 살아있으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어 있는데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있는 것처럼 삽시다.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봅시다. 갈급해 합시다. 답답해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는 사람이 산 사람이다. 시작. 자, 뭐 하는 사람이 산 사람이라고요? 우는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자, 영육간에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우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우는 게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애기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웁니다. 오늘은 뒤에 좀 조용한데 막 울 때가 있거든요. 애기들이. 근데 애기들에게 엄마가 챙겨주지 않고 엄마가 신경 쓰지 않고 울어도 밥도 안 주고 그리고 아기가 뭐 해달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애기가 정서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애기가 정서적으로 죽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애기가 더 이상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육신까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살아있다는 사람의 특징이 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우는 게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일토록 내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을 한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 네 하나님 살아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질문 가진 분 계십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목사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못 봐서 아닌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가 이야기하고 자랑하던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행동이 뭐냐? 우는 것입니다. 그저 웁니다. 울면서 울다 보니까 그 울음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밥 먹을 때도 울고 가만히 있을 때도 울고. 여러분 울면 눈물 콧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그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눈물을 지금 먹고 사는 것만 같습니다. 처음에는 목마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향해 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냅다 달렸습니다. 그렇게나 죽을 각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좀 쉬자. 이거 하나님 안 보이네. 내가 그래 하나님을 찾았는데 안 보이니까 됐다. 그냥 좀 쉬자. 여러분 그렇게 끝을 냅니까? 목마른데 물 못 마시니까,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죽을 겁니까? 아니죠. 목이 말라서 못 참으니까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나의 눈에 눈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는 것조차도 살아있으니 우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마름이 깊어지면 결국 눈물이 됩니다.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하다가 거기서 더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놔버립니다. 그냥 놔버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걸어 기도해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전에서는 좀 다릅니다. 열심히 기도했다 생각되면, 그런데도 답이 없는 듯하면 그냥 어느 순간 놓아버립니다.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니 나의 눈에 눈물도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울지를 않아요. 이게 큰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배고프면 어떻게든 음식을 찾아 먹고, 여러분의 육신이 목마르면 여러분 어떻게든 물을 찾아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치료를 받습니다. 콜록콜록거리면서 빌빌대면 옆에서 가족들이 병원 안 간다고 잔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무시합니다. 느껴지는데도 무시합니다. 영아, 너 죽으려면 죽어.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의 국회의원들 중에 믿는 자들이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사 목사님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이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믿는 자들이 제대로 살아서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울어야지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발버둥 치며 울어야 하지요. 내가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것 때문에 갈급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답답했는데, 그런 마음조차 사라진 것에 대해서 진짜 가슴 치며 통곡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영과 내 육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 그리고 그게 이 나라가 사는 방법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웁시다. 그래서 제대로 울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 결국 이걸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러므로 결국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시작.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살아있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급함이다. 살아있으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한 거예요. 없으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맨날 쓰다가 핸드폰이 없으면 답답하죠. 갈급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안 살아있으면 핸드폰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칼에 찔려서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 아무리 찔러 보십시오. 그 사람 아프다 소리 안 합니다. 세포와 기관들, 신경들이 이미 다 죽었기에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목마른가? 갈급한가? 내가 지금 아픈가? 이걸 보면 된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답답해서 울음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자,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 안 울고 멀쩡히 있는 게 이상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있음을 표현하면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소망이 생긴다. 시작. 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잘 보십시오.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까지 쭉 연결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상함을 발견했습니까? 말하는 게 이상합니다. 혹시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유체이탈을 하듯이 내가 내 몸 밖으로 나가서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나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느 정도 정신병적인 증후가 진행될 때 나타나는 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야, 너 누구야? 내가 나에게 나가서 내가 유체이탈을 해서 나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 누구야? 나는 난데? 아, 그렇구나. 혼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체이탈 화법의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게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상태가 그런데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친 것처럼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펑펑 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울고 있다가 갑자기 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너 될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면서 용기를 북돋습니다.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회복은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목말라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다 보면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대답하지 않는, 응답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우리 다 한두 번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나도 모르게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그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특징은 눈에 보이니까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눈에 뻔히 드러나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방금 나누었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살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려고 이번 한 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있다는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짜 영육간에 살아있습니까? 혹시 살아있지 못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도 나는 나름대로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매일 살아서 이제는 성도의 소망,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님이 교회 지하실에 저녁마다 기도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자, 하루는 앞쪽에 항상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앞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을 딱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지하실 문이 벌컥 열렸답니다. 그러더니 썩난 것과 같은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너무 소리가 심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어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 고개를 싹 돌려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 나이든 아주머니가 정말 화가 난 듯 쿵쾅거리면서 지하실을 가운데를 가로질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놀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딱 강대상
지하실에 강대상, 작은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 앞자리까지 와서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의 뇌리에 딱 남아서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이소. 주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이소. 여러분, 이걸 자그마치 1시간 동안이나 하다가 고개를 획 돌리고 쿵쾅거리면서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나쁜 기도일까요? 헷갈립니까?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저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목마르니까. 더 나아가서 눈물이 나니까 자기의 삶에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걸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바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눈물을 내어놓고 자기의 그 목마름을 내어놓는 그분의 기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결국 무엇으로 바뀝니까?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목말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끝에 결국은 울음이 터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소망이 떠올랐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 살아야 합니다. 분명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어려움과 아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 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십시오. 갈급해 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결국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여서 진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나의 삶에 갈급함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답답함이 생겨나게 하시고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깨달은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물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심겨져서 다시 한번 갈급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